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 구정 설날이었는데 여러분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명절이 되면은 참 좋은 것이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잠깐 보면은 좋지만은 조금 오래 있으면은 안 좋아지는데 저희는 가서 명절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가니까 이 명절날 귀한 간정들도 많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너무 복된 시간들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성경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나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도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명절이 되면은 추석 명절과 설 명절이 있으면 웬만하면 고향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왜냐하면 그때 유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명절날 단순하게 인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찾아뵙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명절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구원 받으시기 전에 늘 제사를 드려 오시다가 구원을 받으시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을 다 차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상 안 차리고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밥 먹을 상 차려서 밥 먹고 그렇게 오는데 이번 명절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갔었을 때 집에 뭔 일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빨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던 치과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또 겁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턱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데 이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통증은 계속되고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서울에 제가 잘 아는 치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시라고 저희 누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좀 진통제를 좀 드셔보고 좀 더 기다려 봤다가 이제 서울에 병원에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예약 기간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이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우리 또 이성호 장로님 옥수수 치과가 있으니까 거기를 소개해 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문제는 시간이 되시는지 먼저 예약을 잡아야 되니까 장로님에게 미국에서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예약을 잡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니까 뭐 언제든지 오시면 된다고, 언제 시간 나는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 찍고 뭐 검사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예전 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있었던 거고, 그걸 빼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치료 없이 이제 치료를 잘 하셨어요. 보면은 그 전에도 한번 또 그 지방에서 이제 병원을 가니까 이제 내 그 혈관에 꽈리 모양 같은 게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굉장히 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서울의 큰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제가 권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또 병원을 소개시켜 드려서 보통 뭐 한 달, 두 달 뭐 예약 기간이 걸리는데 빨리 일주일 만에 예약이 잡혀서 빨리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검사해보고는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세요라고 한 거예요. 문제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와서 자세하게 검사를 해보고 아무 문제 없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원래 이제 이제 턱에 있는 구멍은 우리 신경이 지나가는 그런 구멍이 아무 이상 없는 거다, 누구나 다 있는 거라 하면서 안심이 된 거죠. 치료를 이제 잘 받고 가셨는데, 그 이번 명절에 문득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찌감치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 저희 어머니는 오랫동안 이제 불교를 믿어 오셔가지고 복음을 여러 번 들으셨고 예배를 드리면 늘 딴 데를 쳐다보고 이러셨는데, 제가 이번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제가 이 길로 오는 부분에 그 불교를 믿었으니까 스님 됐으면 반대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님 안 되고 목사 되기를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귀를 쫑긋해가지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싶어서, 내가 스님 돼가지고 산속에 있으면 이 어머니 아플 때 어떻게 도와드리겠냐고, 그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그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김재용 목사 어머니라고 하니까 잘해주시죠 하니까, 그렇더래요. 보면은 간호사들하고 막 다 잘해주더래요. 보면은 그 목사 되기를 얼마나 잘했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 또 이제 복음을 쭉 전해드렸는데, 전에도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들이 부부가 못 가면서 제 아들하고 딸에게 특명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단기 선교 갔다 온 간증 그 PPT 만들고 사진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해가지고 간증하고, 제 아들은 복음 전하고 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가 이야기가 잘 들으시더래요. 이번에 가니까 그때도 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에도 굉장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느 때보다도 더 가정 예배가 은혜롭고 이제 복된 시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쭉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나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혼자 이제 교회를 못 가셔서 그냥 집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또 하실 이야기 있을까 싶어서 아버지도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국비료라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 당시 비료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고 아주 좋은 회사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55세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정년퇴직할 때 총무과에서 묻더래요. 아들이 있느냐고. 아들 있다고. 대학 나왔냐고. 대학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회사에 보내라고. 그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으니까.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살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 길로 안 가고 이제 복음 전도자 길을 왔으니까 그 당시 때는 저희 아버지도 구원을 안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해 했었죠, 보면은. 근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랬으면은 지금 정년퇴직하고 뭐 해야 될까 고민할 건데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년퇴직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오는데 제 아들하고 딸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때에 딱 맞는 이야기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올해 94인데 그렇게 연세 많은 분이 이게 이 분위기와 또 시와 때와 맞는 걸 또 생각을 해서 이야기는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딱 맞게끔 이야기를 제가 전한 말씀과 흐름과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끔 딱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보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데 그냥 봉투 겉에다가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아들 생일 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 아들,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많으신데 명절이니까 아직 생일은 아니죠, 보면은. 근데 이제 앞으로 생일이 돌아올 거니까 같은 이제 1월 달이니까 1월 1일이고 제 생일 1월 달에 있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게 생일이라고 생일날 뭘 맛있는 걸 먹으러 이제 챙겨주시는데 하여튼 명절날 고향을 갔다 너무 복된 그런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제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복음 전도자 길을 올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이 길로 오기를 주저했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의 선을 분명히 끄게 줬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든 모든 걸 다 하시라고 했는데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면서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94세이신 아버지, 또 어머니는 88세이신데 아직도 아들 생일이라고 이렇게 용돈을 챙겨주는데 내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아들을 챙겨주는데 하여튼 저희 아들, 딸도 이렇게 참 감동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복되게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올라오면 차가 막히니까 강원도로 오면 차가 안 막힙니다. 그리고 울산 포항간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강릉까지 올라가는데 뭐 차 하나 안 막히고 평소보다 더 차가 없죠, 보면 편안하게 이제 강릉을 갔었는데 세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몸이 아프면 세배를 안 받는다면서 그 대신에 예배 드려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저희 장모님이 말씀 듣는 재미로 사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에 그 말씀 나오는 걸 찾아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제가 결혼하고 수년 동안 처갓집에 가면 장모님은 늘 다른 거 믿는 거 있어서 안 믿는다고 했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산을 믿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은
한번 강릉에 큰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금방금방 물이 차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처마 밑에까지 물이 찼습니다. 댐이 터지면서. 그래서 굉장히 큰 물난리가 많은 사람이 죽고 이랬는데 막 그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와서 그때 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봐주고 있었는데 손녀를 덜쳐 업고 저희 장모님은 또 그 당시 뭐 관절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뭐 빨리 못 움직이고 그러셨는데 그 장모님을 뭐 붙들고 물살이 약한 담벼락으로 붙어서 막 피신해 오는데 벌써 그 옆에 가운데로 막 어떤 할머니가 막 떠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위급한 상황에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옆집으로 높은 집으로 피해 가지고 밤을 새웠는데 그때 아비규환이었대요. 온 천지는 깜깜하고 비는 계속 오는데 금방 처마 밑에까지 찼으니까 언제 더 찰지 모르는 거예요. 그 2층 집은 있는 쪽으로 다들 대피해 있는데 물이 더 차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런 물난리를 겪으면서 저희 장인어른 마음에 탁 무너지면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장모님은 늘 다른 게 믿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길로 못 가 하고는 늘 그러셨는데 또 이분들도 하나님이 복음편으로 이끄셔서 지금은 말씀 듣는 낙으로 산다면서 늘 유튜브 제 말씀 듣고 있대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함께 들을 수 감사했는데 양쪽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또 형제자매님들도 또 명절 갔다가 많은 간증을 안고 돌아오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복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명절을 마치자마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큰 행사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군유스코 해외 봉사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교육이 2박 3일 마인드 교육이 남아 있는데 전에는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이 학생들이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마인드 강사 훈련을 전적으로 100% 강사 훈련으로 했다면은 그러다가 한 30% 정도는 해외 가서 이 SNS 홍보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80, 90% 가량을 SNS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을 교육시켜서 보냈는데 이번에 2박 3일 프로그램을 3일 진행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이 학생들은 1차, 2차, 3차 워크숍을 하고 대륙별 훈련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이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많이 지쳐 있겠죠. 왜냐하면은 줌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는데 줌 화면을 보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의 첫날 후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라는 슬로건 아래 늘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들을 하는데 이번에 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신세대들, 지금 젊은 신세대들을 10대 뭐 이런 아니면 20대 초반 신세대들을 M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대들을 겨냥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가운데서 게드타운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좀 피곤한 마음도 있고 지친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마인드 연구소 팀에서 마인드 레크레이션과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온라인에서 줌에서 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재미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들이 프로그램에 딱 참여해서 하면서 막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후기를 읽어보니까 그냥 듣고 앉아있는 시간에 자기들 직접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막 거기 활동하면 너무 좋았다. 여러분, 그 반응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또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교육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 SNS 홍보 마케팅 교육도 실제 선배 단원들이 해외 가서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런 실질 경험을 가지고 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고, 제가 첫날 저녁에 이제 마인드 강연 시간이 있는데 학생들 앞에 딱 서는데 학생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저녁이 되면은 아이고 또 강연 들어야 되냐 하고 막 좀 지쳐 있는 모습인데, 학생들은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반별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교사 모임을 가져보니까 교사들이 막 앞을 다퉈서 반 학생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 그 시상과 또 마지막 프로그램이 남아 있는데, 늘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은 새로운 어떤 그런 도전을 하고 또 내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부분에 뛰어들어 보면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학생들 반응이 좋고 막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첫날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막 내일 강연이 기대된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도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그냥 자기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데, 명절 끝나자마자 또 바로 휴가를 내서 2박 3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일을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우리 인천교회 청년회에서 전국 굿뉴스코 학생들 교육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복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채팅 뉴스에도 우리 학생들 행사한 그 뉴스가 잠시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에스더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다스림 받는 삶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내가 세상 사람들은 막 고달프게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물론 내가 복음 전도자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에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내가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 나이 되면 중년의 나이에 가장으로 마음대로 하고 살죠. 누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보면은. 근데 내가 이 교회 안에 다스림 아래 사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왜냐하면 늘 강남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야 차가 안 막히고 좀 늦으면 차가 막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애매한 시간이 돼서, 그래서 늘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물론 밥하고 반찬하고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간편식으로 해서 제 아내가 도시락 가방을 하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종이팩에 넣어 다니다 이거 매일 이어지니까 도시락 가방을 하나 줬는데 그 가방 들고 늘 출근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에 도시락 가방 들고 출근하는 사람이 몇 있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매일 이렇게 도시락 가방 들고 출근하고 또 강남에서 박옥수 목사님 다스림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물 쓰는 것 하나, 전기불 켜고 끄는 것 하나까지도 마음에서 이제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털고 손 적시고 그다음 비누칠 할 동안 계속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잠그고 비누칠하고 다시 이렇게 손을 헹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손 닦는 티슈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걸 물칠해 가지고 닦으려고 이렇게 가면 손이 젖어 있으니 그걸 빼내는 것도 어렵고 또 물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티슈를 뽑아 가지고 옆에 수건거리가 있어요. 수건은 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건거리 걸어 놓고 휴지를 손 씻고 하니까 물이 바닥에 안 떨어지죠, 보면은. 그걸 왜 그렇게 살까요? 내가 목사님 밑에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내 마음에서 절제하고 다스림 받고 사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행복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야, 내가 이 나이 들도록 다스림 받으면서 전기불 하나 켜는 거, 물 쓰는 것 하나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다스림 받고, 야,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그건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까지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 곁에 종 아래 있고 종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도 함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박 목사님께서 마산에 이현목 목사님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이 목사 흐뭇한 마음 들드나? 예, 목사님, 자네 그 흐뭇한 마음 가지면 큰일 나네, 망하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도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도 절제해야죠, 그죠? 그 종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자,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보면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행복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성경을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하니까 이 에스더 4장이 이 부분이 제일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더 4장을 한번 보시면 이 에스더 4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미 이제 왕후가 되어 있는데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은 모르드게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복된 삶이고 에스더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이고, 에스더에게 오는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게 만들고 그 재앙을 오히려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그럼 마음대로 하고 살면 편하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은 그걸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에스더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잔치에서 어떤 삶을 살냐면 8절,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웨로 왕은 각 사람으로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이 구절에 보면 각 사람 끝에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왜 마음대로 하게 해줬을까요?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참 편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사람도 누구나 편안해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하스웨로 왕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좋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에스더 1장에서 큰 불행이 닥치는데, 와스디에게, 왕후에게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왕이 묵백성에게 왕후 와스디의 그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오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가 왕의 명을 따라 오기를 거절한 거예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백박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이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하는데도 오질 않았어요. 왜? 이제 이 삶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하던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 하던 일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와야 되는데 마음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를 부인하려면은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와스디가 마음대로 하고 살다 보니까 왕이 명령을 해도 이제 왕의 명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왕의 중심에 진노가 불붙는 듯해서 결국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리고 왕후 와스디에게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 이 불행은 왜 왔느냐?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다스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산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편하고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하냐면은, 사람은 삶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자고 여자고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삶이 좋아지니까 가정주부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어떤 부인이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잘 안 받았고 죄를 잘 못 깨달았는데
이제 이 부인을 전도를 해서 가까이 같이 다니던 자매가 어느 날 구원을 어떻게든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잘 안 받으니까, 그래서 죄를 잘 못 깨달아서 아주 구원을 안 받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같이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기 이제 어떻게 사는지 삶을 옆에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인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인들 가운데 애인 없는 주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깜짝 놀라서, 아니 언니는 그렇게 사람 왜 죄를 못 깨닫냐고 하니까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있는 주부가 애인이 있는데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삶이 좋아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또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하는 것 안에는 다스림 받는 삶이 있어야 자기 부인이 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물 쓰는 것 하나 절제해야 되고, 또 전기불 하나 켜는 것도 절제하는 게 내가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 가지는 그 마음도 절제해야 되고, 내가 좀 잘한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이 마음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좀 잘하면은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 속에 금방 빠져들고 잘했다는 마음 속에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다스림 아래 있으면은 그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망하지. 자주 이야기가 거뭇한 마음 가지면 망하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복음과 멀어진 다 공통적인 것이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스림에서 벗어나니까 그 마음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다스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행동하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뭐 종합해 오면은 사람들 조심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은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는 마음 갖고, 괜찮다는 마음 갖고, 잘했다는 마음을 갖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위치가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50 정도를 대우해주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50인데 50으로 대해주면은 정상적으로 대해주는 거, 100으로 대해주면 굉장히 위해주는 걸로 여기잖아요.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50밖에 대해주지 않으니까 불만을 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고.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허무한 마음 들면 허무한 마음에 젖어버리고, 잘한다는 마음 들면 잘한다는 마음에 젖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해 왔는데, 희생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그 마음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마음, 복음을 위했다는 마음,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스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자기를 정상적인 대우를 안 해준다,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생각 드는 거예요.
그게 다스림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뜻이 절제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절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질 못해요. 왜? 삶이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종 앞에 가까이 가서 불 켜는 것 하나, 그래서 불 끄는 것이 아예 그냥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예배당, 빈 예배당이지만은 이 문을 열어보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지나가면 오가면서 문을 열어보면 불 잘 껐나 안 껐나. 특히 불 제일 안 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청소하는 사람들이, 장년들 주일 예배 마치고 청소하고 보면은 불을 제대로 안 끄고 가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늘 문을 열어보고 아예 당번을 시켜서 불을 꼭 확인하고 끄라. 예배당 불은 껐는데 또 저 앞에 로비의 불은 또 안 끄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문을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고, 또 합창단 연습할 때, 이 합창단 연습하는데 아니 무대에만 불 켜면 되지 왜 객석에는 또 왜 불을 켜놨나? 그래서 제가 왜 불 켜놨지 하고 보니까 객석에서는 또 소독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저 소독한다고 불을 켰구나 해가 그냥 넘어갔는데, 불 끄고 켜는 것까지도 하나, 또 물 쓰는 것 하나, 에너지가 낭비되는 창문이 이중창인데 하나만 닫혀 있으면 왜 저 문을 하나만 닫아 두 개를 닫아라. 다스림 아래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이는데, 그런 생활하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까지도 다스림 받으면서 절제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흐뭇한 마음 가지면 망하지. 내가 잘한다는 마음 가지면 망하지. 또 그동안 내가 복음을 위했다, 이 마음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절제가 안 되니까 들어지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다 보니까 다 마음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위했는데, 내 젊음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마음의 생각이 절제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는 대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거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야기를 안 듣고 안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스림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에스더 4장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 왕후의 위치에서 모르드게를 섬기고 모르드게를 위해주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좋은 옷을 보내서 옷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왕 앞에 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이 한계를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한 사이버 대학교에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그 강의를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서 한 번 강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양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한 학기 동안 강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 한계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대학교에 강의를 해? 그것도 한 학기 동안 26강을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마 못한다고 하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몇몇 가지 그냥 강연, 마인드 강연을 하지만은 한 학기 동안 그 강연은 나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사실 그 일이 주어졌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30명 이상 하지 않으면 폐강이 되는데, 제발
수강 신청을 안 해서 폐강되기를 바랬습니다. 왜?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한동안 강의를 찍어야 된다고 연락이 오지 않길래 안 하는갑다 하고 편안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한 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학생들 수강 신청이 늘어나면서 강연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해 수강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학생들한테 수강 신청하지 말라고 제 프로필에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제 프로필에 아무것도 안 적고 이름 석자만 적어요. 김재홍만 적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교수들 프로필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뭘 전공했고, 뭔 박사학위를 받았고, 뭘 했고 이런 게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적었습니다. 왜요? 가능하면 최대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안 하게 만들려고. 그래야 강의를 안 찍으니까. 근데 웬걸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200 몇십 명이 수강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강사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갔는데 다 나눠줘요. 보면은 지금 여러분 그 과목의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 신청 보는데 거기 온 사람 다 박사고 저만 그냥 박사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수강 신청 40명 이렇게 50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를 자꾸 이거 맞냐고 확인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아주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했지?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내라고 하는데 저는 커리큘럼이 어디 있어요 보면. 그래서 못 내고 있으니까 낼 게 없죠 보면은. 그럼 강의 아니라고 내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바꿀 수 있냐 하니까 못 바꾼대요. 일단 강의 안에서도 그냥 제목만, 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강의 하나요. 제목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하는 제목만 적어서 이제 보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강연하는지 내용도 없어요. 제목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사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보면. 학생들이 뭘 보고 이렇게 수강 신청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강연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데 제가 그 당시 강연을 준비할 때 평균 하루 3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준비를 하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연을 찍기만 하면 강연하는 걸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PPT 자료를 한 강연마다 한 20장씩은 최소한 20장씩은 사용해라. 왜냐하면 영상으로 강연을 듣는 거기 때문에 화면만 강사 얼굴은 지루하니까 PPT 자료를 한 20장씩 매 강연마다 쓰라는 거예요. 이 PPT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밤에 밤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밤늦게 누가 그 PPT를 만들어줘요. 이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제 강연에 나오는 대부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PPT를 만드는 부분은 거의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능통했었는데 그때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을 1,000만금을 준다 해도 나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저는 이 강의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학교에 강연한 적도 없고 또 한 학기 동안 강연하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거는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물러났을 거예요. 근데 박 목사님께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이 대학 총장님이 마인드 교육을 교양감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이 성사된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선교에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부탁이 왔으면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내 의지도 아니고 각오도 아니고 내 실력은 더더욱 아니에요.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종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선교의 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한계를 넘게 만들어주는 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삶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 쓰는 것 하나, 여러분 손을 씻을 때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생수 한 병에 500원, 600원, 좀 비싼 건 1000원도 한다면은, 그게 500원 한다고 쳤을 때 500ml에 500원 하면은 1리터에 1000원 하는 거죠. 그러면 물 1리터에, 수돗물 1리터에 얼마 합니까? 수돗물은 1리터로 안 따지고 1톤당 얼마, 1000리터당 얼마 따지죠? 가정집에 1000리터에 얼마입니까? 제가 이게 늘 궁금했는데, 저는 제가 수도세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살아서 얼마인지 모르는, 가정집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누가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요, 전국에서 어떤 분이 또 열심히 찾아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도표까지 만들어서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늘 그걸 잊어버리고 제가 못 찾아봤는데, 전에 제가 대략 계산을 한 1000배 정도 생수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물 아껴봐야 10원, 20원 밖에 안 되는 물인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게 굉장히 삶에 중요한 거예요. 삶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에 그냥 그 물 하나 아끼고 정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내 삶에 다스림 아래에서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과 생각도 절제하는 삶과도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혼적인 신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1장에 왕이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고, 못 간다, 지금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나요? 죽이는 법인데 그 규례를 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이.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절제되지 않은,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혼적인 신앙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게 만들어주는 종은 싫고, 잘해주고 편안하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종은 좋고, 간섭하고 책망하고 싸우는 사람들 마음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혼적인 신앙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잘했다는 마음 가지고 흐뭇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은 절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면 망하는데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그 마음의 생각을 갖고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책망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마음을 못 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냥 혼적으로 문제없이 무난하게 살려고 하지, 자기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들 앞에 도전하고 한계를 넘느냐? 못 넘어요. 여러분, 학생들 2박 3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은 우리 마인드 연구소 팀에서 또 우리 청년팀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드 연구소 팀인들 지금 30대 가정주부들인데, 그들이 MZ세대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게드타운에서 학생들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은 뭐 언젠가 배워두면 좋겠네 하고 이제 그랬겠죠. 보면은 이거 공부하고 이거 준비해서 바로 우리가 이걸 적용하자.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준비를 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걸 군수고 학생들 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짧은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번에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됐죠.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준비해서 실행에 옮겨서 학생들 마음을 굉장히 이 학생들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강연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제는 항상 마인드 강연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또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빼고 질의응답 시간 안 갔더라도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좀 자세하게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여러 각도로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기본 교육에 복음반도 있었겠지만은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복음을 풀어서 학생들이 전해 결국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다면은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 안 해보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어 가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안 해본 거지만은 또 지금 세대는 익숙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 한계를 넘게 만들어주는 게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명절 끝나고 쉬고 싶지. 그러니까 명절도 제대로 못 보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명절 끝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녹화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실습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이게 녹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생방송으로 방송하면서 학생들에게 실습시키고 각 반에 또 미흡한 부분 또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리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직접 하려고 하면은 리허설을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리허설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명절 다 반납하고 지난 한 주간 내내 준비해서 2박 3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윤정수 목사님이 케냐에 선교사로 계실 때 디교육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이 왔답니다. 그들은 종교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등록을 빌려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분들은 늘 한국 와서 목사님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목사님들 마음 닿도록 만들었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윤정수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답니다. 도착해서 내일 새벽 기도를 이제 누가 할 거냐. 디교육 선교사님이 자기 제자 목사 같이 왔는데 한 사람에게 네가 내일 새벽 기도 할래 하니까 나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고 하더래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그래? 그럼 뭐 내가 할게 하더래요. 보면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먼저 선교에 발을 내딛었던 그분은 전 세계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에 복음의 일이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다스림 아래 있는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를 우리가 주도해 가면서 CLF를 통해서 전 세계 목회자들을 하나를 모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윤민철 목사님은 또 미국으로 또 남미에 가서 또 연목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저는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 한 절반가량 한국에 있는 거예요. 또 새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분들이 다 들어가서 인도에 다 들어갔을 때 모임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호주로 이제 일정을 바꿔서 이번 주 호주에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가 뭐 코로나 상황이 있든 없든 그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또 선교사님들 마음의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 아래에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계 너머의 세계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다스림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삶도 점점 흘러가다 보면은 한계를 넘는 삶에서 물러나서 그냥 적당히 살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니까 잘했다는 마음, 내가 복음 위했다는 마음, 허문탄 마음 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자기를 정상적으로 대우 안 해주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갖고 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삶을 생활 속에 절제할까요? 물 쓰는 것 하나, 전기불 켜는 거 하나? 아니, 편하게 살죠. 그것만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피곤하면 뭐 할까요? 예? 피곤하면 피곤함을 극복하려고 할까요? 쉬려고 할까요? 쉬죠. 뭐 특별하게 모임도 없고 행사도 없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뻔한 일이죠, 보면은. 육신을 용납하게 돼 있고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게 돼 있고 금방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어느 날, 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야, 내가 이게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여기 특히 장년들, 또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 해가지고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스림 아래 가면 갈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행복해지려면은 다스림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르신들은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죠. 그때는 가정이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 왜 많은 가정이 깨어지냐면은 이혼율이 30%나 된다. 왜 그러냐?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아내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여자가 행복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것은, 우리 성교회가 복된 것은 어느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지 않고 다스림 아래 있는 거예요. 또한 형제 자매들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은 나 좀 그냥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삶은 와서디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의 결과가 폐의를 당하고 불행해지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림에서 벗어날수록 여러분은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스림이 싫어서 그 다스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간섭 안 받고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다스림 안 받는 사람이
삶에서 절제하느냐?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하면 알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다스림만 받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삶 속에서 절제할까요? 시간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할까요? 절대 절제 못합니다.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누가 보는 사람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육신 먹고 자고 쉬고 좀 육신 위하지만은 좀 지나면은 그걸로 만족이 안 돼서 어느 길로 가야 되냐면은 죄를 짓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절제를 못하는데, 다스림 아래 있지 않으니까 절제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첫 번째는 그냥 기본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다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죄의 유혹이 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은 절제하는 힘이 없어요. 그럼 결국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밖에 나가면 온 세상 전체가 죄 짓고 사는 삶이니까. 그걸 죄로 안 여기니까요. 결국 가정도 불행해지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살아야 되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제 마음에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다스림 받고 사는 게 이게 참 행복이구나. 내 앞에 종이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절제하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삶을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게 너무 복된 것이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종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삶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박무사님 늘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한계를 넘어서 살아왔는데, 어제는 목사님께서 야, 우리 월드캠프 하자. 이제 코로나가 사람들이 감기처럼 여기고 위드 코로나가 오는데 월드캠프 하자. 준비해라. 그럼 늘 한계 넘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은 삶 속에서 또 시간 쓰는 것까지도 또 자신의 삶에서 절제하고 다스려 왔는데, 재판을 할 때 김용배 변호사님, 우리 변호사인 김용배 변호사님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호를 잘해서 목사님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삶을 깨끗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무죄 받으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그냥 여러 일반 목사님으로 여겼다가 목사님의 삶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다 대응하고 변호를 해야 되니까.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회 목사님들 변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죄가 있는데 변호를 해줬고, 목사님을 변호하다 보니까 하나도 죄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야, 이런 분이라면은 사명을 가지고, 이분이 변호사 된 보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분을 처음 봤는데, 목사님 재판에 관련된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변호사들 보통 그렇게 일을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냥 좀 서류 좀 보고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예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뭘 볼 수 있었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서류가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걸 A4 용지 한 면에다가 2면을 2개 면이 들어가도록 축소 복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양면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A4 용지 한 장을 들고 다니면은 A4 용지 4장 분량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걸 딱 보면서, 이분이 들고 있는 서류를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구나. 그렇게 일하는 변호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가면 사건 서류 있는 그거 이제 좀 보고 그게 대응해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분이 공부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데, 아, 정말 이분이 마음으로 해주구나. 왜? 목사님의 삶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은 목사님의 삶은 모든 삶 속에 절제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게, 카드 쓴 내역, 자동차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통장 내역 다 봐도, 돈 쓴 내역 다 봐도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게, 그만큼 모든 삶에 절제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활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생각까지도 절제하면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오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종과 함께하고 다스림 아래 있기만 해도 너무 복된 삶을 사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다스림에서 벗어난 사람일수록 보면은 마치 따뜻한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가까이 가면 따뜻하고 멀어지면 추운 것처럼, 다스림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스림 아래 올수록 행복한 삶을 사는데, 아, 내가 매일 종의 다스림 앞에 가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 한계 너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또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한계 너머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전국 군유스코 학생들, 교사들, 사역자들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가르치고 있냐? 우리 청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들이 배워서 나가서 실제 이 배운 그대로 활동해서 수많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만하게 돌아올 거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는 겁니까? 한계 너머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다스림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다스림 받는 삶의 행복, 여러분도 맛보게 되길 바라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